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시간들이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고난의 환경 때문에 이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고통의 순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잘 인내케 세임 부어 주시옵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그 인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하루가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게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을 다 마쳤는데요. 사무엘 하를 들어가기 전에 한 장 한 장 나눴던 그 사무엘상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제 하나 잠깐 PPT 몇 가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면 앞에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새벽에 이 새벽 설교 시간인데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가, 좀 이 정서상으로 좀 그렇지 않은가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 격투기 요즘 완전히 스포츠가 됐는데 잔인한 장면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너무 잔인한가 이 사진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제가 의도한 바가 나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저는 포인트가 그거였는데, 아까 그 한 사람이 상대방의 목을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방금 보셨던 장면은 어떻게 보면 목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 목을 차는 장면인데, 이제 왜냐하면 책에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고를 때 우리가 어떤 서점에 가서 이 겉에 이제 표지 디자인을 먼저 봅니다. 이제 모르는 책을 접할 때. 그리고 이 띠지에 이제 그 핵심 거기에 뭐 내용들이 거기에 한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자고 하면 이제 우리가 목차를 봐야 됩니다. 목차를 보면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딱 책을 펴자마자 막 안에 뒤지는 게 아니라 목차를 딱 보면 그 주제와 거기에 내용들, 글쓴이가 의도하는 바가 잘 나타납니다. 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그래서 잘 보이진 않네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목차의 한 예를,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인데 보시면 철로 역정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처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 책에 이렇게 주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 2, 3, 4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네.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1번에는 뭐 철로 역정과 전도 사역, 뭐 2번에 철로 역정과 교회 사역, 이렇게 해서 이 글쓴이가 의도하는 바가 이 목차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이제 글의 흐름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이제 문해력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문해력은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해력. 그래서 요즘 입시에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키워서 이제 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초중고 이제 학생들 모두 이제 잘하는 학생에게 가장 요즘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뭐 영어를 하든 국어를 하든 수학도 그 문장을 잘 이해해야지만 풀을 수 있는 그 공식은 알면, 그 공식은 아는데 이 문장의 뜻을 몰라서 못 푸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문해력인데, 단순히 어떤 글씨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그 글 안에 의미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요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이제 좋아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해서 이제 뽑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딱 떼서 우리가 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그 문맥에 맞게 그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또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아주 희한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이 맥락에서 어떤 글의 흐름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다 집에 이 정도는 갖고 계시죠? 이거는 저 진주 구슬입니다. 뭐 요즘은 뭐 이제 자연산은 쉽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일부러.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값어치가 꽤 있습니다. 저거를 소유하고 계시면 그래도 돈이 되는데, 자연산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값어치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뭐 2016년에 뭐 필리핀 팔라완 섬인가 거기서 이제 발견되어진 그 64kg짜리 진주 안에 큰 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값어치가 어마어마한다고 합니다. 몇십억씩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구슬이, 진주 구슬이 이렇게 잔뜩 있어도 저것을 만약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이것을 잘 가져다니기가 편합니까? 편하지 않죠, 그죠? 저 막 흘리기만 막 우당탕탕 여기 안에 다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네, 그 속담을 제가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잘 잘하시네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그 우리 옛날에 속담 말씀이 있죠.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까 그것을 그렇게 소유하는 것보다 줄 하나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더 아름다운 목걸이로 여러분의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신 분이 없는데 결혼식 가면은 누가 저번에도 한번 차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값어치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죠? 네, 그건 첨부 제가 안 했고요. 사무엘상의 그 한 장 한 장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나눠오면서 이제 좀 기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전체 흐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데 이제 사무엘하가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7분짜리 영상 그 흐름, 그 개론 원래 시작할 때 보면 더 도움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누고 나서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쫙 이렇게 잘 깨어지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사무엘상이 뭘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현대 성경에는 이 둘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분량 때문에 나눈 것뿐 원래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지만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책이 이 필요에 답을 줍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세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 책의 이름이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세 명은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지파들로부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 왕국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구성으로 세 명의 이야기를 네 부분에 걸쳐 엮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의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사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뉘는데 처음은 사울의 집권과 실패, 다음은 그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의 흥미진진한 집권 과정과 대조됩니다. 이후 다윗의 이야기도 둘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이후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자기 집안과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말죠. 그리고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부분은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오래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기쁨에 찬 한나는 이 장에서 놀라운 시로 노래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어떻게 비극과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실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한나의 시가 서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핵심 주제들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이죠. 다음처럼요.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 최대의 적수였던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언약궤가 마법처럼 승리를 줄 거라 믿고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과 다곤 신을 군대가 아닌 전염병으로 물리치십니다. 질려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시며 블레셋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늘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음은 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한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발끈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세워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전도 유망했으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지만 심각한 성품의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청렴하지 않았으며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몰랐는데요. 그는 이런 결점들로 인해 결국 몰락합니다. 그는 초반에 일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속의 깊은 결함들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들죠. 늙은 사무엘은 이런 사울과 백성을 대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신실한 왕만이 이스라엘에 유익하며 그렇지 않은 왕들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 후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마쿠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 왕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아닌 그의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의 주제들과도 상통합니다. 교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은 높이시죠.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고 다윗은 권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장이 되어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은 그저 광야로 도망다니며 기다릴 뿐이죠.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처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그들을 일종의 인물 연구처럼 제시해 독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죠.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의 성품의 결함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히 나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입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저희 입술로 표현하는 것보다 영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다윗과 사울의 삶입니다. 그 사울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그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킬 건 돌이킬 것이고, 또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또 그 목적과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게 사울도 세우시려고 했고 다윗도 세우시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에 어떻게 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반응했는지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찬양에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도 둘째 단을 보시면 가사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 그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또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무엘상을 나눴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울의 모습도 있고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반응하는 우리의 한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도 진료 어제 보시고 왔는데 결과가 괜찮으십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허리 치료 지금 멀리 가셔서 받고 계신데 아직 호전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치료 받는 사람들, 또 강현자 집사님도 수술하셔서 지금 뭐 중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무릎 수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잘, 네,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게,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잘 반영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감기로 아픈 우리 김상욱 권사님의 그 웃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저는 섭섭합니다. 네. 감기 걸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모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픈 자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진실된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제 재직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한 해를 맡는 그 역할입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신실하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